오늘은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어떤 부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사건 건책망하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타일러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우리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는 그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후에 이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거리를 찾기로 말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만사의 불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은 불평이 넘치는 곳이요,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한 두 절을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하는 커다란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도 변했고 정치 지도자들도 달라졌고 시간의 흐름 속에 또한 체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등장하는 본문의 한 주인공이 6장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제는 포로병 혼내기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신앙과 그 정신과 그 진실한 믿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6장에서 다니엘이 직면한 위기부터 그 문이 열립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엄청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성공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꼴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작전을 세웁니다. 임금의 다느신에게 전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이기로 합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사 형통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잘 믿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고난이요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과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함으로 사자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임금은 못된 정치인들에게 당했다 싶었습니다. 충신 다니엘을 잃까 밤새도록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찾아옵니다.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하며 24절에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처자들과 함께 사절굴 속에 쳐넣으라 합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닳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가족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받아서 낼름낼름 삼켜버렸습니다. 그 뼈까지 여러분 부스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은 이 법령조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가관인데 26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 드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고백과 선포는 그 유명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탁월한 신학자의 연구를 통해 발표된 논문도 아닙니다.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인가? 오늘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놀라운 영이 있었다. 4장 9절에 보니까 이방왕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5장 11절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4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아무 허물이 없었다, 그릇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소중히 여긴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죽을 줄 알고도 그 무엇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될 터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전을 사모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허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의 습관이 위기로 인해서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 하나님, 그분과 교제는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체질화된 기도의 사람, 체질화된 감사의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나의 신앙의 기도의 행복, 나의 경건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토록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생애 최대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원수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시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감사 기도를 했다고. 참으로 여러분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차원 높은 감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맞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란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늘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일찍이 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 여기에 누군가 나에게 한 가지만 더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믿음, 소망, 사랑, 감사라고 할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한없는 말씀을 들려주고 한없는 은혜를 주고 함께 동행하는 은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들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를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이 얼마나 높은 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원은 있으나 감사가 없습니다. 축복을 바라나 나눔이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노래는 불려질 수 있을 때 노래가 되는 겁니다. 종은 울릴 때가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왜 이토록 감사가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차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은 1차원적인 감사에 불과한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조건적인 감사,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1차원적인 감사,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당연한 도리인 감사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다는데 우리의 불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 환경을 감사할 때 그 환경은 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진정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 조국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대한민국은 내 조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산 이 교회에서 감사할 때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섬세한 색깔을, 그 섬세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그건 감사의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그 무엇 때문에 조건이 사라질 때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정말 초보적인 감사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인 감사란 언제나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될 겁니다. 있다고 감사했으면 없다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했으면 다시 아프면 원망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늘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을 보십시오. 억울한 모함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신령한 감사했던 겁니다. 감사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인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디시카의 사이에서 장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살 이후에 3번이나 장애를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했으나 이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아래 그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는 아이가 부모님 교육 철학으로 정상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학생회장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서핑을 합니다. 드럼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골프 공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아주 뛰어납니다. 허그라는 책을 쓴 닉 부니치치의 얘기입니다. 왜 책의 제목이 포옹 허그일까? 그가 어느 날 강연 중에 손을 들고 나와 허그해도 될까요? 묻는 그를 13살, 13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을 보고 그는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에 있는 그대로 그 한계를 껴안았습니다. 자신이 부딪히고 있는 그 문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허그하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한계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습니다. 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할 수 있을까? 양팔과 다리가 없이 얼굴 몸뚱만 덩그러이 있는 그를 보고 갖는 사람들의 궁금한 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인생의 감사에 눈을 떴습니다. 몸뚱아리 밑에 이 감사에 눈을 뜬 다음에 몸뚱아리 밑에 꽁지 같은 작은 발과 거기 붙은 발가락 2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는 세상 누구보다도 커다란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이 발가락 두 개로 지금 세상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닉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 이가 있을 때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한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한없이 절망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모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괴물이냐 외계인이냐 이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매일 땅을 치며 슬퍼했고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울했습니다. 늘 마음이 아팠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짓눌렀습니다. 어디를 봐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절망 가운데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찾았습니다. 그 문이 바로 감사의 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써가기 세웠습니다. 그는 숨막힌 삶 속에서 출구를 찾고 그곳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멋진 삶을 살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내가 이토록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 누구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감사의 차원,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였습니다. 의로운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담고 이 땅에서 보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모든 것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한 음모를 대치할 만한 힘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그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감사는 환난의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사자굴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 헌신할 줄 모르는 사람, 역사의 개척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을 쥐어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는 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이 한 번 감사할 때 2번 감사하는 양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곡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양적으로 다른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감사한데 나는 매일 감사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3차원, 4차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문서를 쥐고 세상이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주택이 없어도, 땅 문서가 없어도, 삼천리 금수강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여기에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남들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끼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부러워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산다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내 자식 성공을 자랑한다면 그게 여러분 감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감사는 자신과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감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정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 내 자신의 인격을 부러워하게 만드십시오. 내 신앙을 부러워하게끔 만드십시오. 내 기도를 부러워하게끔 만드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품고 있는 비전,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자는 그 뜻을 부러워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내게 저런 평안한 얼굴, 주님 닮은 성품이 있으면 좋겠다. 내 환경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 때 이런 사람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사가 다른 사람이 동의해주고 응원해주고 내 감사가 다른 사람으로 함께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감사가 돼야지. 나만의 감사, 내 감사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적게 하는 그런 감사, 성경 어디에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 감사가 내 감사의 제목과 가치와 눈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는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울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사자의 굴,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고도 삼킬듯이 찾아온 여러분의 그 환난, 그 여러분 사자의 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이다. 그 하나님 사자굴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온수의 이빨을 꺾어주실 것이고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어제도 감사, 내일도 감사, 365일 감사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천사의 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자굴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앞에 여러분의 사자굴도 바로 천사의 굴, 하늘의 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이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소서.
내게 감사의 놀라운 차원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여러분이 한 주를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며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긍휼 베푸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눈이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